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예비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풍성한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 선물을 사용하여 많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선물을 귀찮아하기도 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기며 사용하기를 꺼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36장 37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회복을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일부인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문을 두드리는 자가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목마름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등을 해결받은 후 그들이 경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들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 넘어 엘림의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 쉼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고픔의 문제를 느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하여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들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의 커다란 역경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말렉 군대의 공격으로서 출애굽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이방 민족과의 전투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며 당시 시내 반도를 떠돌며 여러 민족을 약탈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을 때 그 방법이 무리에서 뒤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하여 그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약한 자들, 힘이 딸린 자들이 뒤에 머물게 되는데 아말렉 이 민족이 그런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이유를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다른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애굽의 마병들과 병거를 몰살시켰을 때 주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감히 자기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족속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지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만 젖어 있다가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말렉 군대가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러한 계속되는 고난이 찾아올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단의 세력들이 존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해도 그들은 때를 노리고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맞서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욥을 고소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당신이 인정하는 욥이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욕하며 저주하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탄의 고소에 대해서 욥을 믿었던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사단이 시기하여 욥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항상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고난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공격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이들과 맞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를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사를 뽑아 직접 나가서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 모세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일방적으로 이기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서로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팽팽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패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것은 그들의 무기나 군사력이나 특별한 전략 전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들어올린 두 팔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놀랍게도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전쟁의 양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힘차게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내고 아말렉 사람들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너무 지쳐서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 사람들이 힘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 하루 종일 계속되는 바로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전쟁에 이기려면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인간인지라 팔이 아파서 도저히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모세와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히고 그들이 양쪽에 서서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을 잡아 그 팔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칼날로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대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는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직접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문제에 맞서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가서 싸우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를 뽑아서 나가 싸우는 것만으로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어려움과 대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아말렉과의 싸움을 만날 때,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뛰어다니면 훨씬 더 많은 일이 진척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들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그 문제에 맞닥뜨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또 다른 일, 그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잠잠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블레셋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적기라고 생각하고 대군을 몰고 미스바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리셔서 올라오는 블레셋 군대 대군을 무찔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 20장에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였더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먼저 세일산 주민들을 치고 진멸한 다음에 서로 쳐 죽임으로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자기를 절멸시켜서 그 전쟁이 우리는 손도 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새벽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치게 될 때 그 새벽에 18만 5천 명이 다 몰살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매 성경 구절들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의 성패도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커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그 손을 내리지 않게 될 때 승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가 만일 자기 혼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면 그날의 싸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지쳐서 기도에 손을 내리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모세는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힘들고 지쳐서 손을 내릴 수밖에 없을 때 그들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를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해서 다른 문제로 넘어가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며 가장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에 우리의 팔은 내려와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은 모세가 지쳐서 팔을 내릴 때 그의 팔을 붙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를 도리에 앉히고 그들이 양편에 서서 계속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양쪽에 서서 붙들어 주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서 이제는 도저히 더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때에도 더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팔을 잡아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우리는 낙심하여 팔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팔이 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보다 더 피곤한 것은 기도하는 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구역장님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도와주어야 바로 그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함께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 내려오지 않았던 기도손이 아말렉을 이기게 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 가운데 브로큰 윈도우즈 티오리라고 하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한 사람이 마을 후미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는데 한쪽에 유리창을 깨뜨려 놓은 채 주차시켜 놓았습니다. 한 달 후에 가보았더니 그 자동차에는 처음에는 한쪽 유리창만 깨져 있었는데 깨지지 않은 유리창이 없고 모든 유리창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에는 많은 낙서들이 또한 온갖 낙서와 쓰레기와 오물들이 그 차에 처박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를 치우고 똑같은 자리에 아주 깨끗한 차를 주차시켜 놓았습니다. 다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 가보았더니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유리창은 깨지지 않았고 어떤 낙서도 또한 어떤 파손도 없이 그대로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법칙을 어기거나 상처를 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런 쪽으로 상황이 악화되지만 온전한 상태로 시작하면 그 누구도 쉽게 그 질서를 깨지 않고 보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한번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공동체는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서로 조심하면서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할 때 공동체는 상처 입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섬김을 멈추게 되면 우리 공동체는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와 섬김을 계속해 갈 때 우리 창현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로 분명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실 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문제를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가 힘들어도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일할 때는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하며 또한 짐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만 일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